우리 다 함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굳게 하여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무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 로마서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은 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남은 자란 어떤 말입니까? 언어적으로 보면 작은 조각, 남아있는 흔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 바벨론 사람들도 끌고 가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도 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서 그 예루살렘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만 누리는 아주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무엇을 한다거나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거나 지켜주신다거나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갖출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고요.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과 택함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남은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우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로인데요. 포로. 마음이 굳어지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이 완강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어떤 언약의 특권,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활동하던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말씀해도 그들의 뭔가 귀한 영이 닫혀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잠시만요. 자,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들의 그 원수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그 나에게 하는 그 악함을 하나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악독함이 마치 그 다윗을 향해서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윗을 향해서 악함을 도모하고 있는 그들의 행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서나 다윗 시대에서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교만하고 그 완악했던 그들의 그 행동이 예수님 시대와 지금 바울의 시대에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넘어지게 한 자들, 그들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치 다윗처럼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그들의 그 악한 도모,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 이스라엘의 다수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그 예수의 부정함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나중에는 결국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은혜와 행위가 섞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것이 붙는 그 순간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인간의 조건, 나의 어떤 선행, 나의 어떤 공덕이 붙으면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시는 은혜, 그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끊임없는 그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은 자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요 물로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때 모든 인류가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족들, 그 8명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인구가 얼마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은 살려주셨습니다. 롯과 두 딸은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광야 시간 출애굽하는 그 동안에 목이 딱딱하고 완곡했던 그 백성들, 1세대 백성들은 다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1세대들이 다 심판받아서 광야에 죽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과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은 남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시대, 가장 악한 자가 통치하던 그 시대, 바알 왕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무가 다 베어 잘려도요, 그 뿌리는 남아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서 새싹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 3장 23절에서도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서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그때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보이시죠? 남은 자손, 남은 자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레아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용과 여자가 막 싸움하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여자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여자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사로잡혀가던 그 시대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존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는, 마치 롯과 같은, 룻기의 그 룻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그 가정을 보존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적은 숫자이지만요, 이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누가 남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모두가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로마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국에도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리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목적을 정한 사람들, 이 사람의 숫자는요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모래알가 많을지라도,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소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갖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남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대로를 수축하는 파수꾼들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라. 여러분, 이 파수꾼 에스겔의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눈뜨고 밤낮으로 전하고 지키고, 그런 사명, 파수꾼의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전달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적 속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한적 속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죽음이시지만 그 죽음의 효력은, 그 구원의 역사는 선택받은 사람들, 신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선수처럼 완강해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적스러운 죽음 때문에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영접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날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내 가족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 초대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과거에 내 손자가 왕족이었든 간에, 내가 무슨 수백억의 자산가였든 간에, 여러분,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유명이었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이 지금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생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패마저도 오히려 축복으로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이 목회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안 와서 힘들고요, 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는 조금도 줄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데도 교회가 작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개척교회에서 제가 겪어야 할 이 고난이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면 제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에 갑자기 안 오던 성도들이 와요. 그렇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떠났던 성도가 그 다음날 돌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힘들다고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록해 두었다가 그 다음날 교회에 교인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열심히 다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 영혼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교회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성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내가 그것을 믿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 상식적으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고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당해도요, 기분도 나빠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풍요로운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통로로서 남은 자를 보존해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이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임금에게 올렸던 그 조서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일본의 배가 133척이나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12배로 저들과 맞서겠다고 하는 뜻을 왕에게 상소했던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마음이,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겨자씨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람 불면 훅 하고 그냥 정말 날아가 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불가할 정도로 완전히 끝장났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범죄함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의 그런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5절에서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은 핍박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결코 예수 믿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결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사람, 바울과 같은 그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사도들만 활동한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끝까지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자들, 우리는 그냥 교회를 출석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찾는 남은 자의 교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이제 다음 달이면 2025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꿈과 계획들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넘길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으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잠옷을 만들고 부엌 이렇게 만들면서 항상 마음에 하는 것이 새롭게 하고 싶다. 교회를 새롭게, 잠옷실도 새롭게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존재만 하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끝까지 신실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남은 자의 교회에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은 자로서 이 교회를 다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시고, 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고 커다란 실패를 맞이할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남은 자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